오늘 자녀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겪게 된 이제까지의 내용들 중에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떤 일들을 겪었습니다. 비난을 받는다거나 혹은 욕을 먹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예레미야는 아주 많았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까지 겪었던 일들 중에 가장 강도가 센 고난을 이제 오늘 당합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게,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 그럼 그렇게 하고, 너 이 말을 전해, 그럼 전하고, 이게 전부니까 예레미야는 그렇게 볼 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번에 이 말이 다른 사람들 마음이 이 말 때문에 너무 아팠던 것 같아요. 기분이 엄청 나빴습니다. 이번에 여기 우리가 20장을 읽었는데 19장 이야기가 백성들을 들을 때 너무 기분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에게 가라,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죠. 다 아실 겁니다. 항아리를 사라, 백성의 어른 몇 사람과 제사장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라. 예레미야는 그대로 했습니다. 19장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진노를 선포하시고 곧장 돌아가서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외쳤습니다. 그게 지난 19장 마지막 구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 15절의 말 때문에 사람들이 기분이 엄청 나빴습니다. 예레미야가 잘못한 게 뭐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도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심각한 고난, 1절부터 보시면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뭐 거짓 선지자 뭐 이런 게 아니고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입니다.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예레미야가 했던 19장 15절의 이야기를 들은 거죠.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막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받은 거죠. 말씀을 혹시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나서 혹은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되게 막 어려운 일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저는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때 하여튼 뭐 유명한 일화 저에게 있는데, 그게 되게 기분 나빠요. 제가 이제 설교하고 그 교회에서 내려간 다음에 이제 맞아 죽을 뻔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사람들 막 몰려들어가지고. 근데 되게 기분 나쁘고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누가 저를 위로했는지, 누가 저를 뭐 나쁘게 했는지 다 적어놨어요. 그게 2008년도 일인데 다 적어놨어요. 제가 이름을 기억하려고 끝까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성경은 못 외워도 그렇게 외워야지.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름만 몇 명 기억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바술이라는 제사장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는 기분 나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잡아가서 때리고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목을 채워서 가둬버렸습니다. 물론 그 다음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풀어주긴 했는데, 예레미야가 그때 그 일 때문에 너무 화가 났어. 오늘 본문 내용에 너무 화가 났어, 예레미야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그냥 웃고 늘 감사합니다,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고 나이스하게 하는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당장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레미야가 두고 봐라, 하나님이 너를 가만 놔두나 두고 봐라. 별로 은혜가 안 되시죠? 단지 너뿐 아니라 이 나라 전체가 그렇게 멸망할 거고, 너와 너의 모든 가족과 너의 친구들까지 그렇게 될 거다. 그러면서 막 온갖 저주를 퍼붓고 돌아오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3절 보시면, 다음 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예레미야가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바스울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너의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의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어 옮겨지리니 너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마땅히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누구한테나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도 겪지 않게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근데 이거를 잘 짚어보면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상호 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 하나님도 나를 보호하시겠지. 이렇게 상호가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나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할 테니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어떤 고난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고난을 당한다면 뭐 바로바로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일종의 마땅한 보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레미야의 모습은 그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예레미야의 보복이나 복수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건데, 예레미야는 끌려갔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까지 차고 감옥에 갇힙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건 1, 2절입니다. 1, 2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전했는데 하나님은 마치 쏙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잡아갈 때, 그러니까 하나씩 나눠서 생각하면 바수울이 다 듣고 예레미야를 잡아갈 때, 그다음 막 때릴 때, 먹을 것도 안 주었을 텐데 그렇게 질질 끌고 가서 목에 나무고랑을 채울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자주 느끼지 않습니까? 온갖 모욕을 당하고 막 되게 기분 나쁜 어느 날, 분명히 이거 내가 뭐 예수 안 믿고 막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또 예수 믿고 잘 하려고 한 건데, 막 예를 들면 그럴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는 거죠. 우리는 다니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 미국식 이름은 데니얼이겠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근데 그날 밤에 사자굴 속에서 사자들이 다니엘에게 어떤 짓도 못해요. 제가 여기서 질문할까요? 왜 어떤 짓도 못했을까요? 사자들이. 제일 크게 웃으신 최욱화 권사님. 혹시 왜 다니엘에게 어떤 짓도 못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키셨기 때문인데, 그 무시무시한 사자가 순간 강아지처럼 다니엘 옆에서 자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건 안 나옵니다. 이거는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자가 구석에 가서 벌벌 떨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자가 벌벌 떨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확하게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라고 이제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사자들의 입을 못 벌리게 이렇게 천사가 막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걔네 그 사자들의 그 본성을 다 억눌러 가지고 순한 강아지처럼 하게 하신 건지, 아니면 다니엘을 보고 사자가 벌벌 떨게 하신 건지 나오진 않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이런 거는 다 찾아서 봐야 돼요. 다니엘 6장 19절입니다. 다니엘 6장 19절. 1244페이지. 다니엘 6장 19절. 124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44페이지. 다니엘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만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성경에 나오는 얘기라고 보려고 하는 거예요. 19절부터 6장 19절부터 다니엘 6장 단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6장 19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이때만 해도 이제 왕은 다니엘이 죽었다고 생각한 거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천사가 다니엘 눈에 보였던 거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사자들을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그 다음에 사자들이 뭐라도 하려고 그랬나 보죠.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서 그 사자들을 진짜 무능한 사자였나? 그렇지 않습니다. 24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제 부인과 자식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렇게 이제 나오죠. 다니엘 앞에서만 얌전하고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은 다 부숴버렸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막 설레요. 제 안에 잔인함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막 설레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언제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런 일은 성경에 몇 번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기억하는 것 정도예요. 예수님의 기적이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죠? 몇 번 안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 고치신 거, 예수님 기적 일으키신 거 몇 번 안 나옵니다.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기적 몇 번 있을 것 같으세요? 몇 번 없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근데 그런 것만 설교 시간에 듣거든요. 바다가 갈라졌대, 요단강이 어떻게 됐대, 다니엘이 사자굴 못 떴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매일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나한테는 내가 고난을 겪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막 힘이 빠지죠. 내가 잘못 믿는 건가? 그러니까 그분이 성경을 그냥 읽는 거 말고 체크라도 한번 해보면서 읽었으면 그 바울의 몇 년 사역 중에 바울이 경험한 기적은 몇 번이구나, 이거를 이제 알 수 있는데 몇 번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 보셔도. 근데 이제 그게 없으니까 그냥 뭐 들어서 아니까, 성경을 읽어서 아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CTS 특별히 그런 데서 들어서 알다 보니까 막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역사는 여러분 정반대였습니다. 정반대. 하나님의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전혀 안 나타나실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성경에서는. 바울이 죽음의 위협을 받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매맞을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디 계셨던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최소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이라는 건 어떻게 시작되냐면 우리를 어떤 현장 속으로 들여보내는 걸로 시작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에요. 누군가가 잘하거나 잘못한 결과로 그 대가로 어떤 일을 겪는 게 아니고 그 일 한가운데로 먼저 보내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가장 큰 착각이 여기 있는 건데, 우린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전에 잘했거나 잘못한 거의 결과로 그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거기 이번에 전도여행을 갔을 때 첫 번째 날 제가 숙소에서 나오기 직전에 받았던 이번 전도여행 첫 번째 문자가 목사님 예지 다쳤어요 였거든요. 목사님 예지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왜 어떻게 다쳤다는 거야. 근데 가보니까 이제 어쨌든 다쳤어요. 다쳐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이건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기에,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 예지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그때 거기까지 가서 그런 일을 당했지? 생각하는 건 아주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요. 그럼 뭡니까? 예지는 그 상황 속에 이제 넣어진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의 전환이 없으면 신앙에 대해서 엄청 오해하세요. 누가 어떤 회사에 들어갔어요. 저 사람은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 했길래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저런 회사에 들어갔지로 이해하시는 건 사실 좀 모자른 생각이에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 그를 넣으신 거예요. 왜요? 그때가 시작이거든요. 모든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시지 않고 상과 벌로 이해하시면 성경을 잘못 보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진정한 상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으로 완성되거든요. 근데 마치 이 땅에 있는 것이 나에게 어떤 상이나 벌로 주, 우리가 벌 받는다면 우리 영원한 벌은 지옥이지 이 땅에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다 도덕적이고 다 윤리적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 마치 평가받는 것으로 모든 걸 생각한다면 그거는 잘못하는 거죠. 자, 예레미야가 그 속에 넣어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바술은 왜 그 자리에서 안 죽이십니까? 라고 따질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바술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바술은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악인의 역할.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그 자리에 넣으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바술 앞에 예레미야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안 보면 말씀을 당연히 자기들 마음대로 본다니까요. 뭐 다 도덕책 만들어 놓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 앞에도 수많은 바술들이 있는데 그들 앞에 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이 큰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 회사에서는 한국 이름으로 안 부르고 왠지는 모르겠어요. 서로 영어 이름으로 부른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소영 씨 이렇게 안 부르고 뭐 소영 하여튼 뭐 영어로 부른다는 거예요. 예. 근데 자기가 볼 때 너무 웃기대요. 그게 너무 왜 그런지 모르겠대. 근데 제가 들을 때 너무 웃기더라고요. 왜 영어 이름으로 불러? 근데 자기네 팀에 제가 그때 들은 얘기가 너무 재밌어요. 자기네 팀에 어떤 분 이름이 벨라래, 벨라. 근데 벨라는 자기가 알고 있는데 사람 이름이 아니고 강아지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강아지한테 벨라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문화를 모르니까 영어면 그냥 다 좋은 줄 알고 벨라 이렇게 그럼 응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젊은 여자 이름이 루시인데 서양에서는 할머니들 이름이 많대, 루시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루시가 예쁜 이름인데 뭐 그런 거죠. 또 어떤 사람 이름은 트루인데 세상에 그런 이름은 없대요. 트루라고 이름을 짓는 사람은 없대요. 아, 목사님 진실이 뭐예요? 진실이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에도 진실이 있어.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네. 그런 대화를 아까 이제 쭉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문득 생각해 보니까 근데 내일이 월요일이야.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름 갖고 장난칠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내일 월요일 앞에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일이라 이렇게 엄청 행복하셨죠? 우리는 곧 월요일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월요일을 없애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월요일을 싫어해요. 월요병이라는 말까지 만들었어요. 주말에 쉬었다가 자기 일상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직장에 가면 그 벨라를 만나야 하고 그 벨라 같은 벨라를 만나야 하고 벨라 개 이름이니까요. 그리고 학생들은 지겨운 책상 앞에 또 앉아야 됩니다. 쉬지 못하고 쳇바퀴 도는 것처럼 반복되는 매일의 삶을 살아볼 용기가 나지 않죠.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지난 한 주를 전혀 다른 세계, 하나님의 세계 속에 살다가 왔기 때문에 내일을 맞이하는 게 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매일 일상을 피해보겠다고 말하죠. 그게 왜 어리석은 일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속에 넣으신다면 그거를 피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어리석은 일인 거죠. 예레미야가 바스울을 피하려고 했다면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보라고 하신 그 일상을 우리는 버리겠다고 말하고 제발 좀 바꿔달라고 말하고 없는 것으로 해달라고 하는 게 매우 큰 넌센스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왜 보내시는 걸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있다고 해서 그게 이상한 거라거나 하나님이 하나님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각자의 삶이 다 다르니까 저 사람이 왜 여전히 저렇게 힘겨운 삶을 사는지, 이 사람은 왜 승승장구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는 척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예수 잘 믿어서 이렇게 됐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신앙생활 잘못해서 저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멍청한 소리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바스울한테 그냥 두드려 맞고 목에 이렇게 돼가지고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그거 모르는 소리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한 가지,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그 믿음이죠.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내가 지금 힘들어, 나 왜 이런지 모르겠어, 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런 말을 늘어놓고 있는 거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신자의 말이 아닙니다. 신자의 말은 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 우리는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일과 이 아픔과 이 감정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성도의 묶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의 묶임. 우리를 자녀로, 아들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이끄심. 무섭죠. 종에게는 명령을 하지만 자녀에게는 가르침을 줍니다. 종은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되지만 자식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이번 전도여행 갔다 오실 때 종으로서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불행한 겁니다.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거 잘 해내야 되고. 누가 자식을 그렇게 합니까? 자식한테 그렇게 안 하죠. 경험하게 하고 거기서 뭔가를 가르쳐주고, 야, 내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 너는 알 수 있겠니? 보여주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 하는 그 온전한,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온전한 개념이 필요합니다. 자녀는 배워야 하고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부모의 마음을 계승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과 자녀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자, 결론. 예레미야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둔 것처럼, 아니, 그보다 훨씬 더한 일들을 하나님께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언제 때렸어요?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을 때리고요.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때리고 죽였잖아요. 네. 예레미야는 그걸 느끼게 되죠. 사실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한다기보다 그런 일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 깨닫게 돼요. 이 선지서들을 잘 보세요. 계속 깨달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계속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나 매맞고 가두어진, 절대로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날은 곧 밝아옵니다. 우리가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한 그 일도 곧 끝나게 될 겁니다. 전도 여행만 가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벌써 이틀 지났어요.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말들인데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너무 좋은 시간은 빨리 간다고 느끼고 힘겨운 시간은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막 몇 번 강조했는데, 야곱이 라헬을 보고 너무 이뻐가지고 7년 견디잖아요. 그걸 뭐 어떤 분들이 정말 생각 없이 말해요. 7년 뭐 금방 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7년이 금방 가요. 결혼해야 되는데 7년 금방 안 가지. 한참 7년 뭐 70년처럼 느꼈을 겁니다. 야곱은. 그러니까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왜 항상 우리를 좋은 길, 재밌는 길, 즐거운 길로 이끄시지 않고 자주 어렵고 힘겨운 때를 지나가게 하실까요? 우리는 그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다 다릅니다. 다만 어떤 순간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정확히 알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학에 합격하셨어요? 혜빈이가 합격했구나. 축하합니다. 대학에 떨어지셨어요? 10년 전에 떨어지셨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을 겪을 수 있지만 혹은 가슴 아픈 일을 겪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기억하십시오. 결과가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묶으신 거예요. 거기서 그럼 뭐 할 건데요?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거기서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나는 그분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그 자리에서 고백하고 깨닫게 되시길 원해요. 그래서 이번 전도 여행 때 제가 그 팀한테는 다 고백을 했지만 제 감정이 막 요동친 적이 몇 번이 있어요. 3시 15분. 근데 감정이 막 요동친 적이 있는데 제가 막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때 기록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저희가 막 하는데 얘네가 뭐 이런 아이들이 있나? 막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막 저는 느낄 때 되게 기분 나쁘게 느꼈던 적이 몇 번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너는 너의 일을 해라. 나는 나의 일을 하겠다. 너의 그 뭐 반응 없음이 우리의 마지막 날 멋진 사역을 방해할 수 없지. 막 이렇게 쭉 제가 적어놨어요. 네.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 때문에 거기에 휩쓸리고 거기에 치이는 건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아는 자의 감정, 그것을 아는 자의 말, 그것을 알고 믿는 자의 담대함이 우리의 것 되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느 자리, 어떤 상황 한가운데 계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이끌고 계시는 것을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상에 전하세요. 2절로 합시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우리 4절로 합시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눈 감고 합시다.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예수님께서 항상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야,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하늘 아버지께서 다 기르신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보라. 솔로몬이 입었던 옷보다 들의 백합화가 훨씬 더 영광스럽다. 밤이 지나면 아침 해가 뜨는 걸 왜 알지 못하느냐? 왜 전 세계 온 세계에서 오직 너만 아침이, 너의 인생에만 아침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느냐? 그렇죠? 저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이 후렴을 2012년인가요? 그 우리 송구영신 예배 축제할 때 홍순기 권사님께서 혼자 마지막에 솔로 하신 게 전 지금도 기억나요. 다 잠잠해졌을 때 그 가녀린 목소리로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분명 시간이라는 게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 역사될 모든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오늘 눌려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나의 유일한 주인, 나의 유일한 구원, 유일한 돌파구,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을 오늘 소망 삼고 자랑하는, 오늘 아픔 속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아픔 속에서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조용히 묵상하고 잠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밤이 지나고 나면 해가 밝아오듯이 우리의 인생 속에도 결국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이 있음을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치 내 상황만큼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 상황만큼은 영원할 것 같고 나에겐 어떤 구원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생각했던 우리 모든 불신앙을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삼고, 그래서 여전히 아무것도 해결되어 있지 않은 이 아픔의 현장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나의 전능자라고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들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신 것을 알았고 우리가 어떻게 걸어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동일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 때 깊이 알고 온전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 우리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곧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떤 일들, 어떤 자리에 서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 자리 한가운데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만을 그 아픔 속에서 자랑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성령께 이끌린 온전한 성도들의 삶을 다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시는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